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25장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카메라 앵글이 에서에서 야곱으로 이렇게 쭉 비춰지는 것 같더니 오늘 26장에서 다시 이삭의 삶을 집중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삶을 장황하게 많은 분량으로 기록하지고 있지는 않지만 26장 한 장 속에서 그의 생애의 전반적인 특징을 담아서 아주 함축적으로 그의 인생을 잘 기록해 주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삭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약속의 말씀의 계승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그 이삭도 연약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내용이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즉 이삭은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확고한 신념, 담대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 속이면서 결국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당하는 수치스러운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1절을 같이 보십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기에서의 골자는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에 있습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계속 정착했던 곳으로서 부엘세바에 있던 우리가 몇 번 들어봤던 부엘라헤로이라는 지역이지요. 이 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었던 영적 보금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곳에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충만했던 그곳에 영적인 그러한 기쁨이 있는 그곳에 기근이 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땅에 흉년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식량을 비축할 수 없었던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이 흉년을 바로 기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앞서 아브라함의 때를 상기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의 때에도 여러 흉년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손가락에 꼽힐 만큼의 큰 흉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까지 이주해야 했던 그 상황을 우리는 앞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큰 어려움이 누구에게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나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이삭, 그의 삶 속에도 어려움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삭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선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했느냐를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잘 보고 배울 수가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던 이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통치하던 그랄 땅으로 이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랄이라는 지역, 지중해 해안가에 붙어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팔레스틴 남부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유명한 곡창지대였다라는 거예요.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생활 여건이 좋은 곳 하면 그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였던지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기근이 왔을 때 그랄 지역에 가지 않아요? 거기에서
또 누이라고 했다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또 귀한 사건, 태문이 닫혔는데 아비멜렉 가족이 태문을 열게 하는, 그리고 21장에 가서 이삭이 품에 안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 그랄이라는 지역은 풍부했던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삭은 부친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가나안의 기근이 찾아오자 곡창지대라고 알려진 그랄로 이동하여서 그 땅의 아비멜렉 왕에게 도움을 구한 것이죠.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왕하고 다르겠죠. 그러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랄로 간 것이 안타까운 것일까라는 거예요. 사실 기근이 오면 좀 넉넉한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인간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과거의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이삭이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두 족장은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곳을 눈을 들어 살펴보았고 그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현재 코로나19가 위기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개편안이 나와서 바뀐다고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위기는 계속 올 것입니다. 델타 바이러스가 침범을 하고 이 모든 상황이 풀리면서부터 오는 또 다른 어려움, 또 올림픽도 있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생각할 때 또 힘든 시간들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위기는 그것 말고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마다 찾아오는 위기가 있고요. 가정마다 찾아오는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가 찾아올 때에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석이고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 또 앞으로 어떠한 위기가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위기가 찾아올 때에 그 상황만 바라보고 세상의 극복 방법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위기 극복의 비결이에요, 사실. 나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 민족의 문제,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 가운데 놓여있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타나 이르시되라는 표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하여 그분께서 나타나셨다. 기근이 왔기 때문에 그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갈등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위기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 보면 이삭은 참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타나셨는가? 재난을 피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이삭의 행동이 잘못된 상황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을 그냥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역사적으로 개입하신 것이죠. 실상 이삭의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그랄이었을까요?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죠. 실상 그의 목적지는 바로 현현하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2절에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왜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삭의 마음에는 내가 그랄을 거쳐서 그 해안도로를 따라서 저 밑에 가장 풍족한 땅 애굽으로 가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 것이죠. 이 표현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 세속적인 땅을 가고, 그리고 죄악의 처소를 상징하는 애굽으로 가는 것, 하나님 그것 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애굽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 신앙으로 있어서의 후퇴입니다. 그리고 결국 영적 파멸의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때 세상의 방법을 찾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그것이 독이 되고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그 진리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잖아요. 거기 가지 말라. 그리고 무엇이라고 대안을 제시해 주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라는 거예요. 거주하라 라는 것은 미완료형으로 하시는 명령이죠. 잠시도 이곳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있어야 된다. 이곳을 지켜서 너 약속하시는 것,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던 것입니다. 왜 그 땅이 소중합니까? 그 땅은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은 지금 당장 기근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되고요. 앞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룰 것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찬송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시편 103편 2절에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6월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다음 주는 전반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한 주를 보내시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던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 묵상한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는 예배가 다음 주에 우리가 드리는 맥주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예배다라는 사실. 사실 생각해보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찾아왔고 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시대의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알아 또한 누리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신앙의 인물들 중에 누가 좋냐고 하면 저는 이삭이라고 얘기해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지목한 적이 없어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이삭이 너무 복된 삶이어서 저는 그 이삭을 따라 살려고 해요. 그래서 제 기도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저는 염려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보통 제 기도는 이 정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삭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삭 가운데도 위기는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감사한 것은 뭐예요?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제나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이삭에게 현현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 생각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여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앞서 말씀을 하셨던 두 가지 명령, 가지 말라, 거주하라, 그러한 두 명령으로 끝내지 않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될 경우 어떤 축복이 있을 것인가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여기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부를 거는 것 같아요. 조건절 같죠. 그런데 원문에 보면 너는 이 땅에 거하라 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이는 이삭이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은 자신의 뜻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너 이삭 여기에 머물러야 해. 순종해야 돼. 어떠한 토를 달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제안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일을 제기할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지체 없이 신속하게 철저하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너무나 친절하셔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요, 이삭의 삶의 현장 속에서 기근이라는 위기 속에 마음 갈등하고 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 여기에 머물러야 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너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야. 그것을 믿고 따라오면 좋겠다. 하나님의 요청이죠.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를 삼아서 열방을 꿈꾸게 했던 것처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으시렵니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삶을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축복과 언약을 받게 된 까닭,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줘요. 5절 같이 한번 보세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왜 이 이야기를 했겠어요? 너도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이죠. 서두에 시작하는 이는이라는 표현은 원문을 보면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해요. 그래서 이 문장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또 지켰기 때문이다. 무엇을요? 내 말을 순종하는 것. 또 무엇을요? 내 명령을, 내 계명을, 내 율례를,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계속 표현해요. 내 말. 순종의 내 계명, 내 명령, 내 율례, 내 법도. 모든 명사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명사의 주인이 난데 이 명사를 너는 지켜라.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사를 동사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사를 삶으로 움직여서 동사로 살아내는 삶을 너 아버지가 그렇게 했단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삭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다 철회하고 애굽으로 가고 싶었던 그 마음을 다 정리하고 머무르라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시에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그 생각나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명사, 주인 되신 그 명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동사로 반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았으면 그의 삶에 또 평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또 다른 위기가 봉착됩니다. 그 아래 거주하게 되면서 찾아온 위기죠. 그것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이삭이 잘못을 범하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누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죽일까봐,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즉, 이 거짓은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의 출처는 어떤 것인가? 출처를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데, 다음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리브가와 이삭이 오래 살다 보니까 부부인데 껴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껴안는 모습을 누가 봐요?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이렇게 보는데, 누이라고 했는데 껴안고 있어요. 그 모습을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죠. 아하, 아내구나. 그래서 이삭을 불러들여서 말합니다. 왜 너 아내를 누이라고 우리에게 속였냐? 그때 이삭의 말을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두려움의 출처가 보이십니까? 어디예요? 내 생각. 내 생각이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생각이 자리 잡아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이곳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그대로 이룰 것이다.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 다 사라진 거예요. 왜? 내 생각에 이곳에서 잘못했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이삭의 생각은 죽음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7절에 보면 그래서 자기를 죽일까 하여, 9절에도 죽게 될까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생명이고 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의 생각은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놓쳐버릴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연약한 자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죽음으로 인도하는 내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아비멜렉을 보십시오.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해줘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삭이 죽음을 두려워 살고자 했던 그 생각이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되는 생각이었다. 나 살기 위해서 했던 그 생각이 주변 사람들에게 죽음을 몰아가는 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믿음의 사람의 말과 행동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 당회를 하면서 좀 길어졌어요. 오랜만에 당회도 했고 여러 가지 나눠야 될 문제들도 있어서 길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 이야기도 나오게 됐고 이거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다가 한 것인데 이제 고스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손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도박성 고스톱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들었다. 그 이유는 내가 잃으면 내가 분이 나서 죄를 짓고 내가 따면 상대방이 분이 나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맞네요. 저도 굉장히 크게 공감을 했어요. 와, 그렇다. 제가 고스톱은 안 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겠다. 내가 기쁨인데 상대는 정말 힘들겠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따면 나는 기쁘고 상대는 죄 지을 수 있지만 나는 또 어떤 죄를 짓냐면 탐욕의 죄를 짓게 되는 탐욕. 따니까 좋네. 또 해야지. 탐욕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크게 이제 받고 한 주 동안 이렇게 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둘째 아이가 저녁 먹기 전에 아빠 나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TV 좀 봐도 돼요? 그래 봐라. 근데 유튜브를 본 건지 하여튼 재방송을 봤어요. 아형을 보는데 거기에 이동국 선수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옆에서 보다가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승부차기 이거는 폐지해야 된다. 오래전 이야기 같아요. 승부차기를 폐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가 실수를 해야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나쁜 제도인 것 같다. 저 굉장히 그 앞 이야기하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실수를 해야지만 이기는 것, 그것이 참 좋은 것인가? 그거 폐지해야 된다라는 말에 끄덕여졌어요. 맞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살면 혹 남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 살면 남 볼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만날 때 우리의 생각은 차원 낮은 내 생각이 아니라 차원 높은 하나님의 생각을 머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은 공동체가 그런 빛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나만 위해서 살지 마시고, 물론 다 잘 사시는 거 압니다. 남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거 아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의 유익이 될 것인가.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에게 유익을 끼치면 하나님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많이 채우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우매한 내 생각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우리 여러분들은 눈을 감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위기는 연약함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반대로 주님의 완전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 위기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없으면 좋겠지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이삭의 삶도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찾아왔다. 그렇기에 기회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연약하여서 넘어지는 것이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좌절할 수 없잖아요.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완전하신 주님을 보며 그 길을 따라갈 때 연약함 속에 주님의 완전함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은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할 터인데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함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합니다.